오늘의 강좌 이름을 가지고 많이 고민했습니다. 해피엔딩 스쿨, 임종교실, 죽음학교. 진행하다 보면 더 명쾌해지리라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늘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사실상 죽음이죠. 또 초고령화 사회가 눈앞에 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장래 난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원정 화장 뭐 온갖 상상하지 못했던 단어들이 우리를 어지럽게 합니다. 부디 이 교실을 통해서 우리가 죽는 것에 준비된 사람은 사는 것에도 준비됐다는 것처럼 삶과 죽음의 불일치가 아닌 일치의 삶을 살아내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가운데 상당했다, 상당했다. 그런데 들을 때마다 참 그게 왜 당해야 할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요. 한 번도 질문해 보지 않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저는 의사는 아니지만 의과대학에 이제 7년간 근무하면서 옆에서 견눈질에서 배웠던 것 하나가 있었는데 이 의철학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의철학에서 다루는 내용 가운데 이런 게 있죠. 이제 감기 걸렸다, 병 들었다. 이런 거 이제 쓰지 말자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감기 걸렸다, 걸려 넘어졌다, 외부의 침입, 또 아니면 병 들었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병을 알았다, 알게 됐다, knowing. 그러면 내 몸의 연약한 부분을 알고서 내가 내 몸을 더 사랑하라는 시그널, 신호로 받아들이면 정말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왜 자꾸 상당했다 그래야 되느냐. 그래서 나중에 다시 또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상당했다는 말보다는 우리가 이제 임종했다. 그 마지막을 내가 다스렸다. 그래서 당하는 죽음이 아닌 맞이하는 죽음. 그렇지 않습니까? 달맞이 해맞이 하듯이 죽음맞이.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참 지혜로웠다는 것이 시집살이 또는 살림살이 처가살이 하듯이 죽살이라고 했죠. 죽고 사는 것을 한 묶음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우선 이런 관점에서 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출발하는 강좌라 여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어떻게 잘들 이겨내셨습니까? 이게 화면을 보시면 이게 뭐죠? 정말 코로나가 이렇게 아름다운 줄 미처 헤아리지 못하셨죠? 이게 크라운. 어쩌면 저는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선물이 정말 한둘이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정작 코로나 그러면 진절머리를 치죠. 자, 그래서 코로나가 가져다 준 일상의 이제 풍경들입니다. 그러니까 2019년 이전에는 이제 어떻습니까? 사람이 보시는 대로 저렇게 동물을 구경했죠. 근데 2020년 이제 들어서서는 거꾸로 어떻습니까? 동물들이 확진자가 돼서 집에 갇힌 사람들을 이렇게 열심히 관광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지 않나요?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는 BC 또는 AD 이런 구별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탄생과 탄생 이후 이렇게 나뉘는 것이 아니라 코비드 19 이래 가지고 이것이 코로나 이전 세대와 이후 세대로 나뉜다 할 만큼 역사의 큰 분기점, 획을 긋고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하는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우리는 이 코로나가 우리의 인생에 미친 우리 생에 다시는 이런 것을 경험하고 싶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것이 하나의 선물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쨌든 코로나가 바뀌어놓은 풍경들은 이렇게 우리가 계속 좀 추적해 볼 수 있겠죠. 필리핀에서 합동 결혼식 장면입니다. 어떻습니까? 마스크를 끼고 키스는 또 왜 해야 하는 거죠? 어쨌든 하나하나가 참 세상 많이 바뀌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제 어느 날 집에 아이들이 엄마한테 그러죠. 우리 이제 헤어컷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엄마가 뭐라고 그래요? No, I'm dead. 그게 뭐예요? 머리를 얼마나 길렀던지 아이들이 아빠를 엄마로 착각을 한 거고 아빠는 나 엄마 아니야? 나 엄마 아니야. 뭐 이것만이 아니죠. 보시는 대로 지난 부활절 때 풍경인데요.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살아 나오시려고 하는 찰나 밖에서 지키고 있던 병정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방역관들이겠죠.
주님 안 됩니다. 들어가세요. 지금 코로나가 창궐했습니다. 들어가세요. 이런 거 보면서 많이들 우리가 실소를 했는데요. 자, 어떻습니까? 그래서 코로나가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 I want you to stay home. 집에 이제 머무르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떻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죠. 처음에는 이제 참 우스개 했는데 나 확진자다. 진짜로 너 코로나 걸렸어? 그런데 돌아온 답이 아니 확진자. 뭐가 쪘다는 거예요? 살쪘다는 거죠. 이게 몇 달간 집에 갇혀 있다 보니까 살이 저렇게 쪄가지고 도대체 문 밖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지? 이제 이런 상황이 연출되고 이제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코로나 그러면 이제 다 하고 싶은 말씀도 가지각색일 거고 10,000명이면 10,000명이 얘기하는 코로나의 경험들은 또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 주목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중국의 절대 권력 시진핑도 바꿔놓지 못한 천년의 중국 식문화를 바꿔버렸다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아시는 대로 우리 식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름 내내 뭐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이제 오이고추라 그래가지고 이 고추를 이제 막 제 아내도 참 즐기고 저도 즐기는데요. 이거 먹었던 거 생각하면 끔찍하거든요. 이게 이제 고추를 딱 집어듭니다. 어떻게 드세요? 이렇게 딱 막장에 찍어서 한 입 베물죠. 그때 침 엄청 바르거든요. 그리고 다시 그 막장 거기다 찍습니다. 모든 사람이 공용으로 쓰니까 그 막장에다 침을 발라놓고 남의 침을 다 우리 입으로 가져왔거든요. 비말이라 불리는 침. 이게 어떤 바이러스를 옮겨놓는지도 모른 채 우리는 그런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공찬제라고 그러죠. 시진핑도 이것을 바꿔놓지 못합니다. 우리도 중국의 영향으로 한솥밥을 먹어야 식구라는 것 때문에 이제 그런 식사를 대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코로나가 딱 이걸 바꿔버리죠. 어떻게? 분찬제로.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식사할 때 이제 그들은 메뉴가 빵이잖아요. 밀농사를 지어야 되고 우리는 쌀농사니까 이제 그 밥을 먹어야 되는 거고. 근데 그들이 빵을 이렇게 찢어 가지고 이렇게 먹는데 왜 저래야 되나 생각 안 해보셨죠? 사실은 빵을 먹기 전에 물론 손부터 닦아야 되죠. 거기 발사믹 이제 식초에다 이제 어떻습니까? 올리브 오일에다가 그 빵을 딱 먹을 만큼 한 입에 들어갈 만큼 떼 가지고 이렇게 딱 찍고 입에 가지고 나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같이 먹어도 이것이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거나 내가 피해를 입을 일이 없죠. 얼마나 위생적인 식사입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것의 의미도 이제 몰랐죠. 어찌됐건 이렇게 해서 절대 권력도 바꿔놓지 못했던 식문화를 한순간에 바꿔버리는 것처럼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선물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를 뭐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코로나가 뭐 이러했다 또 코로나는 이렇다 그래서 코로나를 정의하라 그러면 온갖 얘기들 하는데 저는 코로나19는 바이러스 미래학자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바이러스 미래학자다? 이게 말이 되나? 근데요 분명한 것은 코로나가 우리의 미래를 얘기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코로나를 보면 미래가 보입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이 프랑스의 이제 그 경제학자이자 미래학자인 자크 아탈리를 주목했는데요. 아탈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 이후의 문화 컨텐츠가 뭐냐고 그랬을 때 그가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데 그 첫째가 뭔가 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간, 죽음, 슬픔, 장래. 듣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드세요? 저는 딱 듣는 순간 모골이 송연했다 이제 이런 말을 하는데 그냥 등골이 오싹 하면서요. 뒤통수를 한데 그냥 딱 얻어맞는 이런 기분이었는데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정확하게 그가 말했던 시간, 죽음, 슬픔, 장래가 이 미래의 키워드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11장을 얘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다들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에는 이제 나사로의 죽음 그리고 그 오라비의 죽음으로 인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재난 이것이죠.
이 가정은 이 오누이, 이 자매, 뭐 어떻든 다 예수님이 사랑했던 가족입니다. 요즘 표현을 빌리자면 최애 가족이죠. 사랑하는 가족이란 말이 3번이나 쓰이고 있죠.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그 가족들에 의해서 말이죠. 그래서 혹시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이게 강좌니까 요한복음 한번 펼쳐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다니 마을에 사는 세 오누이 이야기죠. 3절을 들여다보시면 사랑하는 이가 병들었다 이렇게 전가를 보내죠. 그러니까 관계를 이게 먼저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시는 이가 병들었다. 최애의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소식을 전하지 않습니까? 이어서 예수께서도 5절에 보면 사랑하시더니 이렇게 적혀 있죠.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도 예수가 사랑하는 이제 이렇게 적혀 있단 말이죠. 근데 예수의 사랑을 받는 가정에도 예외 없이 재난이 찾아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재난이란 것은 국가 재난도 있죠. 그러나 우리의 가정도 늘 재난 속에 갇혀 있죠. 6.25 전쟁이나 자연재해로 입은 국가 재난이 있는가 하면 가정은 가정대로 늘 이런 재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테면 가장이 쓰러집니다. 경제가 파탄납니다. 직장에서 쫓겨나는 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일을 잃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재난이죠. 본문에 보면 건강에 이제 이상이 왔다는 거죠. 질병이 찾아왔다는 것인데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위기가 닥쳤다. 예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가족이라면 이 전가를 받은 예수께서 당장 달려가야만 합니다. 그것도 아니면 요즘 표현을 빌리자면 119를 급파해야 옳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6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게 뭐죠? 작 아탈리가 얘기했던 시간의 문제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에 때,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4절에 보면 나사로가 끝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근데 이 죽음을 예수께서 뭐라고 묘사하죠?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아니 이 세상에 죽음을 잠으로 묘사할 수 있는 이가 예수 말고 또 누가 있을까요? 죽음은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근데 아시는 대로 본인조차도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신이 맞는 거죠. 죽음이 뭡니까? 깨어나지 못할 잠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면했다 그러죠. 잠들었다, 영원히 잠들었다라는 거죠. 잠이 뭔가요? 깨어나게 될 죽음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숙면이라 말합니다. 잠과 죽음은 너무 닮아 있기 때문에 돈키호테에서 이런 대목이 나오죠. 너무 닮아 두렵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작 아탈리가 얘기했던 시간에 이어서 죽음이 정확하게 등장하죠. 저는 그가 크리스천인지 아닌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너무도 요한복음 11장을 정확하게 키워드로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흥분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슬픔에 잠긴 가족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마리아는 울고 있죠. 예수님도 우십니다. 35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어느 날 해밍웨이에게 누군가가 이렇게 묻죠. 단 6단어만으로 사람들을 눈물 흘리게 만들 수 있는지요. 해밍웨이는 이렇게 말하죠. 아기 신발 2짝 팔아요. 한 번도 신어본 적 없어요. 너무 기가 막히죠. 아기 신발 2짝을 팔아요. 한 번도 신어본 적 없어요. 그러니까 팽목항에 놓였던 그 신발 한 짝이 우리 국민들을 얼마나 울게 했나요? 엄마가 신발 사왔다. 그 메시지가 우리를 울게 만들지 않아요? 새 신을 신겨보지 못한 애미의 마음이 얼마나 점이 없겠습니까? 글을 읽은 그는 눈물을 쏟아내죠. 고액의 고려로 답합니다. 퓰리처 상을 수상하게 만든 노인과 바다 못지않은 감동이죠. 슬픔은 그래서 우리가 가진 감정 중 가장 고결하고 거룩합니다. 장례는 그 죽음은 우리에게 이 슬픔에 맞닥뜨리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마지막으로 유대인의 장례가 등장합니다. 거기 단어들을 주목해 보세요. 무덤, 굴, 나흘, 냄새, 배로 동인 수족, 수분에 쌓인 얼굴. 그래서 당시 장례를 들여다볼 수 있는 단편들이죠. 조문객들의 모습도 등장합니다. 위로하던 유대인들 이렇게 적혀있죠. 애도가 있습니다. 마을의 잔치 같아 보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힐링 캠프 말입니다. 자크 아탈리가 이야기했던 주제가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에 고스란히 담겨 있지 않나요? 성경에 밭에 감춘 보화처럼 우리의 미래가 성경 속에 숨겨 있다고 보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더 많이 사랑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차피 코로나 이야기로 시작되었으니까 한마디 해보고 싶은 것은요. 제가 이제 고신대학으로부터 명예보건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학위명이 아너리 PhD in Public Health죠.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PhD에다가 또다시 Public Health 이렇게 해서 PH가 있어서 PhD가 2개나 있는 학위는 보건학 박사밖에 없다. 그래서 학위 중 학위가 보건학 아니냐. 하나는 떼서 누구에게 줘도 될 것 같다. 이거 누가 사서 가져가면 그 돈은 제가 고신대학에 도네이션 하면 어떻겠냐 해서 웃었는데요. 그때 제가 레이기서를 가지고 이런 답사를 했습니다. 일테면 코로나가 왔을 때 우리가 이제 그 한마디로 말해서 레이기서는 인류 최초의 의서입니다. 의서. 그들은 집단 생활을 했고 감염 위험이 높았습니다. 피부병이 늘 만연했었고 그게 두려움이 되죠.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을 오늘날의 방역본부장 내지는 감염내과 전문의 또는 주치의로 내세우지요. 그리고 거기 방역 매뉴얼이 있습니다. 진단을 해가지고 코로나에 감염되듯이 이런 피부병, 전염병에 감염되면 7일간 자가격리를 명하도록 조처했죠. 매뉴얼입니다. 그리고 다시 어떻습니까? PCR 검사를 통해서 또다시 확진돼 있거든. 그러니까 2줄이 나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다시 일주일간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2주간 14일의 자가격리 매뉴얼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는 비말 이렇게 이제 얘기해서 침이라고 되어 있는데 침이 튀겼을 때 어떻게 해요?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마스크도 끼고 손도 어떻게 씻어야 된다고 뭐 손 씻는 방법까지 화장실에 가면 안내문을 뭐 붙이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요. 사실 그들은 침이 튀기만 하면 그냥 마스크나 이제 손 씻는 것을 넘어서서 어떻게까지 했는 거 아니? 이 입었던 옷을 항균성 세탁까지 하라고 얘기합니다. 거기다 봉쇄 조처까지 있습니다. 이 얘기를 좀 하면서 우리가 국민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이 보건 기준을 따라서 국민 보건과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지 않지요.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이 교회라고 오해를 받도록 또 오인되도록 했던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가 좀 반성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점에서 교회가 성경을 가지고 답해주고 성경 속에서 답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고신대학의 보건학과는 이런 것을 좀 더 많이 연구했으면 좋겠다 이랬더니 자리를 함께했던 김신 전 대법관께서 왜 송 목사가 보건학 박사를 받아야 되는지 했는데 오늘 저 답사의 모든 답이 있는 거라고 이제 이렇게 해서 같이 웃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를 하나씩 좀 새겨봤으면 하는데요. 첫째, 시간입니다. 시간 이랬을 때 우리는 막연히 그냥 시간을 시간으로만 이해하는데 사실 이제 시간은 2가지 성격을 가지고 다가오죠. 하나는 크로노스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우리는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변곡점에 항상 서 있죠. 그래서 시간 그러면 떠오르는 것은 짧다, 길다, 빠르다. 시간은 그러나 누구에게나 공평한 게 사실이죠. 부자나 가난한 자나 권력자나 서민이나 사람을 차별 않고 찾아오는 모든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선물이라고 그러죠. 값이 매겨져 있지 않습니다. 햇볕이 그렇죠. 물이 그렇습니다. 잠이 그렇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잠만 해도 어떻습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잔다 이게 아니라 잠이 온다.
졸음이 온다. 어디론가부터 오는 선물인 거죠. 잠이 와, 졸음이 와 이러잖아요. 그래서 선물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결국 나의 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내팽개칠 수 있고 빛나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강좌를 여는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 삶을 가치 있게 하자는 거 아닌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개, 돼지처럼 살 수 없다라는 거죠. 사람이 동물이지만 동물이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래서 우리가 인문학이 필요한 거고 인문학 중에 인문학이 뭔가 하니 죽음학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왜 그런지 자꾸 죽음을 기피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중세만 해도 이제 정말 지금과 같은 이런 전염병이 창궐해서 패스트로 사람이 죽어갈 때 그들이 찾았던 것은 우리의 종말, 죽음에 대한 공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관심이 없단 말이죠. 저는 이런 점에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다면 뭔가 히브리적 시간과는 직선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고 믿는 역사를 갖게 됩니다. 동시에 헬라인들은 시간의 개념을 둘로 구분했던 것인데 그게 앞에 말씀드린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라 하면 연대기적 시간을 지칭하죠. 지구의 자전과 공전에 따라 결정되는 1년, 한 달, 1시간, 1분, 1초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카이로스라 하면 특별한 시간 또한 정한 시간을 의미하죠. 다시 말하면 크로노스는 흘러가는 시간, 그러니까 물리적이며 객관적인 시간입니다. 하지만 카이로스는 의미가 담긴 시간이죠. 정신적이고 주관적이고, 그래서 딱 한마디로 말하면 변곡점을 가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의 매일매일이 카이로스가 되기 위해 순간순간의 의미를 새겨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 까르페 디엠이죠. 순간을 붙잡아라, 오늘에 충실하라 이거죠. 저는 해외여행이 잦을 때 항상 이 듀얼 타이머,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듀얼 타이머를 이렇게 차고 있는데 하나는 큰 시계인데 이게 이제 현지 시간이고 하나는 홈타운, 그러니까 외국에 가서는 한국의 시간을 거꾸로,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이 시간이지만 외국에 있는 제 친구 또는 제 아이들이 지금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를 이게 생각해보고 두 개의 시간을 가지고 늘 살았습니다. 근데 이 손목시계는 두 개의 시간을 가리키는 것을 넘어서서 여기에 딱 하나 적혀 있는 게 있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까르페 디엠 이 단어거든요. 참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바라보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건데 시간이 곧 생명이고 생명이 곧 우리의 일생의 길이가 되지 않습니까? 시간을 어떻게 해석해 사느냐. 이것이 삶의 질이고 삶의 질이 행복과 불행을 가늠하죠. 때문에 크로노스는 누구에게나 골고루 주어지는 시간이라면 카이로스는 결국은 내가 만들어낸 인생의 변곡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구촌 한 마을에서는 그래서 15세가 되면 목에 메모장을 걸어준다고 하죠. 그 메모장에는 기뻤던 일과 기쁨이 지속된 시간을 적습니다. 그가 숨을 거둡니다. 크로노스의 나이가 아닌 카이로스의 시간을 묘비에 새깁니다.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크로노스를 카이로스로 바꾸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간절함입니다. 절박함이죠. 스로보닉의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살리기 위해서 그 순간을 붙잡고 소리 지르고 예수님에게 모욕을 당하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자존심을 접고 내 딸이 나을 수만 있다면, 내 딸이 나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매달렸던 것. 그래서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불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외치던 그 절박한 말입니다. 카이로스, 이것을 이 코로나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배너 영화를 이제 리메이크된 것도 보고 했는데 거기 보세요. 둥둥둥둥 뭐 이제 뭐 북을 치잖아요. 이대 청년 배너도 북소리에 맞춰 노를 이렇게 이제 막 이제 힘겹게 졌죠. 한순간입니다. 사령관과 배너의 눈길이 마주치죠. 사령관이 묻습니다. 여기에 온 지 얼마가 되었느냐? 네 놈의 달력으로는 2년, 내 달력으로는 20년이다. 바로 그 순간 사령관이 말하죠. 저놈은 노예가 아니라 자유혼을 가진 놈이다. 놓아주라.
정말 가슴 찡한 장면이죠. 두 번째 주제가 뭐였습니까? 죽음입니다. 누구에게나 비밀 공간이 있습니다. 연인들에겐 둘만의 미래 장소도 있고 아이들에겐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놀이 공간이 있습니다. 옛날 집안 다락방은 말 그대로 비밀 창고이기도 했습니다. 시집 올 때 장만해왔던 금가락지와 비녀가 숨겨진 장소였고, 그러니까 비자금이 이제 보관되는 비밀 금고 뭐 이런 역할이죠.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매서운 눈길을 피해 숨게 되는 피난처이기도 했습니다. 저에게도 남모르는 비밀 공간 하나가 있습니다. 사실은 무덤입니다. 저는 여기 오신 분도 이제 많겠지만 경기도 양평 산속에 살고 있습니다. 가끔은 출몰하는 야생동물에게 이 멧돼지하고도 싸워야 하기도 합니다. 어느 날 집 근처까지 내려온 멧돼지 흔적을 추적하다가 무덤과 맞닥뜨렸는데 저도 모르게 딱 이렇게 움찔한 거예요. 숲속의 무덤. 근데 이내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순전히 연극 염쟁이 유씨의 대사 한 토막 덕분이었는데요. 늘 시신을 다뤄야 하는 유씨는 질문을 받죠. 시체가 안 무섭냐고. 그가 답하죠. 산 사람이 무섭지 죽은 사람이 뭐가 무서워. 아니 산 사람이 해코지하지 죽은 사람이 해코지하는 거 봤어? 근데 우리는 정말 두려워해야 될 산 사람은 겁을 내지 않고 나를 해코지할 일 없는 죽은 시신 앞에서 떨지요. 무덤이 그렇지 않나요? 겁낼 거 하나도 없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무덤이 우리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우리가 필멸자라는 거죠.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인생의 나침반이 뭔가 아니 그 묘지의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책로를 냈습니다. 긴 의자를 하나 갖다 뒀습니다. 그 의자에 앉아 무덤의 이야기를 홀로 들어봅니다. 무덤의 이야기가 뭘까요? 호디의 미히 크라스티비. 이게 뭐예요? 오늘은 나에게 내일은 너에게. 그래서 다시 풀이하자면 나 어제 너와 같았으나 너 내일 나와 같으리라. 호디의 미히 크라스티비. 그래서 마음이 울적해질 때면 어김없이 이곳을 찾습니다. 아내하고도 싸우고 찾아가는 곳이 이곳입니다. 아니 무슨 가정사역자가 싸우냐고. 날마다 싸우지요. 안 싸우고 사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한 시어인데요. 비에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피어나는 꽃이 어디 있으랴. 모든 꽃은 바람에 흔들리며 비에 젖어 피어났나니. 싸우죠. 안 싸운다는 게 거짓말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아내하고 싸우고 마음이 좀 갈등 속에 헤매일 때 찾아갈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이 무덤이라는 겁니다. 마음속에 일렁이는 분노를 다스리는데 이것만큼 좋은 것이 없죠. 사람들이 제게 물을 때가 참 많습니다. 목사님도 화를 내세요? 몰라도 한참 모르네요. 제 속에 얼마나 많은 화가 꿈틀거리는지. 그럴 때마다 찾는 성경 구절 있죠. 일어나소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도와주소서. 저들의 얼굴을 후려 갈기소서. 이쪽 저쪽 기싸대기를 올리소서. 주먹으로 악창을 날리소서. 아니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냐고요? 있죠. 당시 언어로 쉽게 풀어 쓴 더 메시지 바이블 시편 3장 7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압살롬 아들에게 쫓길 때 드린 기도죠. 저도 무덤가에서 그 기도를 드려봅니다. 그때 무덤이 말을 걸어옵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해라. 어느덧 화도 슬픔도 가라앉습니다. 그때 제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뭔 줄 아세요? 안녕. 안녕. 제 속에 일렁이던 슬픔도 분노도 좌절도 한숨도 무덤에서는 떠나보낼 수 있게 되던데. 이 두 가지 주제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흥미 있으셨어요? 저도 이 대면 수업이 아닌 아무도 없이 그냥 마치 사람이 있는 것처럼 앞만 쳐다보고 이렇게 멍 때리는 강의를 해본 게 참 얼마 되지 않아서 카메라 울렁증도 있고
여러분은 또 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뉴스 앵커도 아닌 거고 좀 있으면 뭐 이게 실수도 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실수도 할 수 없고 여하튼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안녕.